오늘 저는 고통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에 사는 김학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분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1984년 뉴욕에 이민을 갔고 브루클린의 야채 가게에서 일하게 된 전직 교사였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야채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다듬고 또 그 박수들이며 쓰레기들을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휘익하고 바람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어서인지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밤이 되면 손을 오므릴 수도 펼 수도 없어서 더운 물에 어정쩡한 채로 담갔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고단한 건 견딜 수 있었는데 문제는 매니저가 한마디씩 툭툭 던질 때마다 손마디가 갈라져서 아픈 것보다 더 쓰라린 생채기가 마음속에 그 숫자와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나보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자존심 강한 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이런 사람과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을 텐데 미국에 이민 와서 생각하지도 못한 마음고생을 하게 된 것 같아 이민을 가자고 한 아내가 원망스러웠고 미국에 가면 혹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별 생각 없이 미국까지 따라온 내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글을 마치면서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눈부신 여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의 어둠은 그만큼 더 깊어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3월에 꽃샘 바람이 불어옵니다. 집 건너의 숲속의 빈 나뭇가지에는 이 3월에 겨울보다도 더 처절하게 아파하며 울어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꽃샘 바람으로 해서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세차게 흔들리고 또 그런 까닭으로 땅속으로부터 물과 양분이 나무의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어서 나무가 풍요롭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저 야윈 나뭇가지엔 초록잎들이 무성하게 자라 햇빛에 반짝반짝 윤이 나겠지요. 숲속은 잎들로 빼곡하고 새들이 가지에 깃들 것입니다. 나뭇가지에도 사람에게도 고통은 축복을 준비하는 서곡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고통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의 인도하에 홍해를 출발하여 그들의 여행을 계속하였다. 그들 주위에 보이는 광경들은 매우 황량해 보였다. 황폐해 보이는 벌거숭이 산들과 황무한 들판들,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 바다와 그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 원수들의 시체들만 보였으나 그들은 원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불만스럽던 모든 생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그들이 극적이고 감격적인 체험을 하고 이제 해방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른 지 3일 만에 그들은 수르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간절하게 물을 찾는 그들이 3일 만에 물을 만났는데 못 먹는 물이었습니다.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 가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의 여론이 형성됩니다. 원망은 백성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른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이 목숨을 보존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을 역시 잊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당면한 불편과 시련만을 보고 느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이신 은혜를 모두 까맣게 잊은 것입니다. 건망증 환자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련의 망명작가 알렉산더 솔체니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 연구에 근 50년을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백 명의 사람을 면담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내게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되풀이해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회오리 바람과 같은 위기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의 가장 고귀한 자질이 발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련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소련의 망명작가 알렉산더 솔체니친의 말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무서운 혁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한 조급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600여 회의 난리를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이 단일 민족이다, 백인 민족이다 하는 좋은 것도 있지만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잊어버리고 조급증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조와 선지자 2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곤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일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당장의 필요는 공급되었으나 그들은 장래에 대하여 염려했다. 그들은 이 많은 군중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상상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상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상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물은 있는데 못 먹는 물이었습니다. 사실 시내 반도에 가면 홍해라는 바다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은 또 다른 아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있기는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되는 데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라의 경험을 하게 되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목사님이 살던 집에 옆집에 아들, 딸 5남매를 둔 집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둘째는 좀도둑이었고, 셋째는 정신병자였고, 큰딸은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고 자살을 했고, 막내딸은 가출해버린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부인도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부부의 죽음을 화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절망, 좌절감, 울분, 한, 이런 것은 가슴에 묻어두게 되면 그것이 화근이 돼서 화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세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쏟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25절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차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는 모세가 선택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시하신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지자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문제를 얽히게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나무나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무였습니다. 그 결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이제 이런 기적을 목격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까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림에는 12개의 샘이 있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솟아나는 축복의 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더라면 원망의 죄를 범치 않고 축복의 샘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원망의 죄를 범치 말고 인내로서 살아가며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6절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에 질병이 없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대로 살아가는 성결한 생활을 필수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마라의 고통이 있습니다. 쓰디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인내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림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입니다. 왜요? 엘림에는 시원한 생수와 종려나무 숲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엘림의 축복은 더 감격적이고 더 감사하며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라의 고통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아픔과 고통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또 해야 할 일은 바로 마라에서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라의 기적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축복의 전 단계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들은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94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게 하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피곤하고 근심에 눌린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그대가 손수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 염려의 멍에를 벗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은 물이 없을 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물을 보고 기도하기보다 기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없이 기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음식물을 앞에 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사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구원을 경험했던 감격적인 홍해 사건 이후에 그들은 마라로 갔습니다. 그들이 마라로 간 첫 번째 이유는 체험을 의지하는 신앙은 쉽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연단 없는 신앙과 확신은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경험은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마라의 경험은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그들의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한계 상황에서 원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라의 경험은 세상의 쓴맛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곤충이 꽃에 꿀을 먹는 비행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나비의 변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고작 2%라고 합니다. 애벌레일 때 90%가 죽고 고취의 과정에서 이 8%가 죽고 결국 나비가 되는 것은 겨우 2%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비가 돼서 하는 가장 큰 일은 수컷은 암컷을 찾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쓰고 암컷은 알을 낳고 죽는답니다. 이처럼 어렵게 나비가 되어도 결국 나비는 2달에서 아니면 1년을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어렵게 나비가 되었건만 나비로서 멋진 비행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관심을 갖기보다 그 관심을 하늘로 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가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결국 인생이 시들어갈 뿐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사는 것이 생활화되었을 때 그들은 꿈에 그리고 목표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무능과 한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한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님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라로 인도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한 장소를 지시하셨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오늘도 처절한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 환경들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